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래 집사님 크게 인사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좀 용기가 나네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만 버니엘 교회에 사경회로 가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요망됩니다. 부족한 제가 당번이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을 많이 하셔서 제가 성공적으로 잘 은혜롭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제목을 함정과 시련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함정은 뭡니까? 여러분 함정 파봤어요? 함정 파면 큰일 난대요. 여러분 함정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걸리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함정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걸려 들어가는 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 함정에 걸리들면은 상당한 시련이 옵니다. 전도서 8장 10장 8절에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걸릴 것이라 하였고 9장 12절에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몰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응? 우리 박판는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는데 여러분 느낀 대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그렇죠. 축복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현재도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저는 한 2달 정도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한 끼를 일요일날 제일 하기 좋으니까 안식일에 하려니까 맛있는 식사가 나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에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일요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요일 하루를 금식하는 날로 잡아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20분만 드리고 40분은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분 드리고 또 40분 쉬고 또 20분 드리고 40분 쉬고 그렇게 하루를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 시간이 꽤 길고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들고 그렇더라고요.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봤는데 기도의 맛을 느끼고 또 그 고통당하는 분의 그 사망의 그 촉수가 화살의 촉수처럼 그 환자의
그 심장을 찌르고 생명을 요구하는 두려움 속에 빠진 그 환자를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와서 이 대인관계를 하고 이렇게 웃고 그러지만 그가 밤에 얼마나 잠 못 이루고 고통 속에서 사망의 촉수와 사단의 그 나약하게 만드는 그 말에 암시에 고통을 당할까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되어 갈 때 그게 오는 겁니다. 그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 5분 드리고 10분 드리고 안 합니다. 기도에 우리의 뇌파가 안정을 찾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가 막힌 웅둥이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는 이 없고 자기는 더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고통하는 그 영혼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안 느끼겠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정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함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과 같은 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큰 질병에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 일반이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에게 오는 일반인 것입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극이 걸리느니라 하였습니다. 시편에 6장 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적신다 그랬습니까? 조금 적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그렇게 깊이 안 왔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시상이 얼마나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침상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은 침상이 그 눈물에 의해서 떴을까요? 띄운다 했습니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밤에 우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어. 다 평안히 잠들고 있는데 자기는 잠이 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이삭이 가로되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자주 어느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삭의 나이는 이제 몇 살 때이냐면은, 이삭을 여러분 100살 때에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 시간은 이삭이 몇 살 때이냐면은, 이삭은 20살이고 아브라함은 120살 되었습니다. 이 현장의 관계는. 여러분, 찬원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게 20살이면 어느 정도인가 알겠죠? 다 큰 청년입니다. 120살 잡산 분은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그 당시도 노인이었어요. 그 당시도. 그런데 이삭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삭이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상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예? 이상한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여러분들은 기도 드릴 때 너무 점잖게 드린다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좋은 일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아픔은 속에 다 숨기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과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거 배웠지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너무 기도 드리면 점잖 떨고 그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화소리 나고 통회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를 왜 찌릅니까 그랬어요. 왜 나를 누르십니까? 주께서 누르니까 내가 가뭄에 내 뼈가 뒤틀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것이 불신에서 나온 그 기도 제목,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니죠? 예,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아버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께 한 질문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뒤로 가서 질문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이삭은 몰랐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하러 갑니까? 데려갑니까? 잡으러 가요.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놔가지고 태워서 그 향기를 협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그 향기가 아름답다 그래서 향기롭다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종의 계획이 있었는데 누구를 지금 잡으러 갑니까? 누구를요? 이삭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와 말이 통했습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데려가는데 아들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으니까 이삭이 지금 4년 다 가는데 따라오던 종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너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단 둘이만 가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삭이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드리세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뭔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뭘 깨달으라고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방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겸비하게 자세를 낮추고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집안 엉망인데 혼자서 방자하고 방방 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겸비하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옷도 화려한 걸 안 입고 벼옷을 입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번제라는 말만 듣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칼로 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짐승은 죽이면 배를 먼저 따요. 그게 지지분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을 태우요. 깨끗한 거를. 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이삭을 어떻게 잡아야 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고뇌가 따랐습니다. 이거는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명령이었고 고통스럽고 자기 마음을 찢어 흐트리트리는 엄청난 고뇌가 그에게 왔습니다. 이삭에게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이삭이 하도 이상하고 궁금해서 불도 있고 나무가 있는데 또 제사장 아브라함도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촛밀 아시죠? 촛밀. 초를 이렇게 켜놓으면 불을 켜놓는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게 이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고. 이게서 더 이상 자기의 이렇게 고통스러운 표현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표현을 여러분 기도드릴 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나님과 화소연을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엉어리가 다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풀려나와요. 우리는 기도로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여러분 병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사람이 당해본 일이 없는 가장 아슬아슬하고 혹독한 시험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20살이었고 이제 노령입니다. 이제 힘이 없어요. 그의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청년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덩치가 크고 힘으로는 제압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이삭이 죄가 있느냐고요. 이삭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인데 이삭이 왜 죽어야 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은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큰 병이 앞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은 다 컸는데 내가 왜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음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까? 왜 내 아이가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독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목적지에 당도해가지고 이삭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들은 것을 아들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돌을 주워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밧줄도 준비를 다 했어요. 번제물을 잡을 때 묶어야 돼요. 손을 묶고 다리를 묶어야 돼요. 그거 다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이제 제물만 있으면 되는데 이삭이 궁금해한 제물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당하고 어려움에 당할 때에 두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 주면 괜찮겠지 하고 하는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여러분 애사롭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쓰시는데요, 이건 굉장히 책임이 있는 말이고 이건 굉장히 신뢰심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말을 왕 앞에 하면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몰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을 몇 사람 죽여도 아무 죄도 없어요. 그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건 괜찮은데 자기 사랑하는 딸이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였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그가 뱉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였다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패망에 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몰락에 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죽음 속에서 죽음의 촉수에, 화살의 촉수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르고 고통을 줄 때에 도 다 끝났다고 할 때에도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역전의 용사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했을 때 그냥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냥 뒀어요. 자기 아내라고 거짓말 한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뒀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 여자 아들 못 놓는다고, 자기 아내 아들 못 놓는다고 10년 20년 기다려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한 말이 다른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갈 그래 불러들여 하갈하고 결혼할게.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거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여서 그 악을 우리 몸에서 제거해야 돼요. 안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들게 되어요. 듭니다. 들면 그때는 되게 아파요. 사람이 드는 거와 달라요.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가산이 폭락할 수도 있고 욥처럼 내 중에 누가 내 가족이 내 아들들이 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 같아도 그 수분을 걷어보면은 거기에 보화가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명령 속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삽니다.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농중에서 우리가 빠져내리 가더라도 누구 구원하지 않아주지만은, 누구 들리는 사람 없지만은, 누구 음식 갖다 주지 않아지만은 누구는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부모의 모태에서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날을 작정해 두셨습니다. 무엇으로? 축복으로 작정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그 얘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듣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올라오는 대로 지쳤는데 힘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 맨날 밤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체력의 저하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삭아, 내 아들아, 네가 번제물이다. 누구야? 네가 죽겠구나. 네가 병들어 죽겠네. 네가 네 고통 때문에, 네 나쁜 버릇 때문에 네가 사단에게 죽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삭은 자기가 피하기를 택하였더라면 자기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 무시무시한 3일의 투쟁에서 3일 길을 여행해서 산으로 왔거든요.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부드럽게 아버지의 슬픔을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아버지의 혈기 없는 손을 격려하여 자기를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하고 두 손과 두 발이 묶여서 번제단 위에 나무가 있고 수북한 나무 위에 그가 누우고 칼을 가지고 내리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아픔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때를 쓰세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팔이 멈추졌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금 장사를 해봐서 금을 잘 압니다. 금을 녹이는 용광로에는 필요 없는 재료는 절대로 안 넣습니다. 그 만들어내는 그 약품들이 굉장히 비싸고 그런 것들이어서 그 무쟁이 이어가 태우고 그래 안 합니다. 옳은 재료, 금이 나올 수 있는 재료를 불에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끓이고 불맛을 봐야 거기에서 영롱한 토란 금물이 만들어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의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죄가 없어 보이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하나님 사업 잘 하는데, 나는 교회 충실히 나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통이 따를 때 우리에게 아직 찢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용광로는 옳은 상품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옳은 상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옳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거의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